할렐루야, 어느덧 1월도 얼마 남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다 보니까 어떻게 지나가지도 모르게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당연히 말씀을 읽고 하시고 계시겠죠? 저는 가끔씩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과연 읽었나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혹시 안 읽으셨다면 잠시 멈춰놓고 말씀 읽고 우리 묵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저는 진정한 경건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적 의무였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언급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외식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좀 너무 그거에 티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경건을 이루어라 라고 하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박수가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가장 큰 유혹이 인정 욕구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기 싫어할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아직도 참 부족한지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좋아요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슥하다가 사람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으면은 기가 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무익한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나 내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특별히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나팔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자랑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저렇게 했어 라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굳이 알리지 말고 내가 보고 있으니까 너는 조용히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봐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경건의 목적을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내세우고 내가 이런 거 했어 라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무엇보다 봉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반주를 하거나 때로는 교회 봉사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좋아지면 봉사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만큼 좋은 상급은 없습니다.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상급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기도가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며 자신의 경건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어떤 보여주는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언부언은 우리 생각하는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시 기도문들을 써서 그거를 암송해서 그냥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했던 기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다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보 전달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 하나님 이런 거 힘들어요. 이런 거 도와주셔야 돼요. 막 얘기하죠.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관계적인 의미를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어떤 정보 전달로만 그치게 되어진다면 사실은 기도의 어떤 힘이나 기도의 어떤 응답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저는 생각하는 골방의 기도인 거예요. 사실 저는 어떠한 골방의 기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특별한 장소를 가거나 특별한 은밀한 장소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길을 걷거나 운동을 할 때 주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러닝을 달릴 때는요, 되게 좀 지루할 때가 있거든요. 1시간씩 달리다 보면 멍하니 달려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기도하면 시간도 되게 빨리 가고, 또, 신체적인 반응인지 몰라도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다른 거에 어떤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집중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내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갖게 되어집니다. 혹은 등산을 가거나 이럴 때도 혼자 조용히 걸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라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골방의 기도라고 해서 꼭 혼자만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찾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골방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을 갑자기 가르쳐주죠. 원래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요구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라는 의미로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죠.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서의 핵심의 포인트는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대한 보답으로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아마 한 나라의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엄청난 금액이죠.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고소해서 감옥에 넣어버리는 그런 일을 보고 왕이 화가 내었어. 너는 이 나라의 재정을 줄 만큼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는 기껏 그만한 거 작은 거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냐. 물론 너에게는 클 수 있겠지만 너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영생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 죄의 삭스를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라든가 조금의 손해는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어떤 선을 행하든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용서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힘으로 하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무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유명해질 수 있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경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여지는 경건도 물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힘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